받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요. 전도서 5장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주종입니다. 돈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요, 오늘 읽은 18절부터 20절까지가 그 결론입니다. 전도서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 아마 여기 전도서에 있는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설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죠. 그리고 친척들이 모입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정겹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가 도란도란 즐겁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보면 명절 때 사건 사고 뉴스 중에는 가족들끼리 친척이 오랜만에 만나서 싸운 이야기들이 가끔 있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싸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죠. 설날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그리로 갑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이야기하다가 무슨 학원 이야기하다가 학원비 얘기하다가 돈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 월급은 쥐꼬리 같다는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흘러가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리고 좋은 데를 취직하고 그래야 많이 돈을 번다는 또 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살만하냐고 물어보면 새로 이사간 집이 어떻다 얘기를 해요. 물이 새고 어쩌고 그러기도 하고, 전망이 좋다고도 얘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집값 이야기하고, 우리 집값은 얼마가 올랐네, 우리 집값은 내린 것 같은데 얘기를 해요. 또 신우가 얘기합니다. 옳게 그러니 내가 그때 그 집을 사라고 그랬지. 그러면 또 옳게 신우는 그냥 씁쓸하게 웃기도 하고, 뭘 하는 얘기를 이제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돈 이야기가 친척들 모일 때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도서를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다 그래요. 은이 헛되다, 풍부함이 헛되다 얘기합니다. 왜?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대요. 은이 많고 풍부함이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증거가 되는 게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간 지 5,000년이 되어갔대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풍성하게 살아갔던 때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일일이 가정을 다 찾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집에 가면 냉동고에는 뭔가가 차 있어요. 냉동고 열어봤는데 거기 얼음만 딱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음식들이 있어요. 옷장에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 말고 옷장에 옷이 하나도 안 걸려있고 그냥 양말 몇 켤레, 그런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풍요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고 온갖 질병은 다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원인이 밝혀져요. 표정은 어둡고 그리고 공허함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모릅니다. 전도서가 말했던 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 풍부함을 사랑하는 자,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풍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은이 있으면 당연히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을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허망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상 말고 참된 하나님,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이를 사랑하는 이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좀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기쁨을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지 설명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럴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아들을 만한 거 설명하고요. 필요한 거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알려주셔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어떻게 주셔요? 첫 번째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들이 낙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중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대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바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어떻게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어떻게 주십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셔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십시다.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십시다. 맛있게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부어라 마셔라 그쪽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실 것들, 먹을 것들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평생에 먹고 또 마시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음식이에요. 내 삶의 필요입니다. 그것들 내가 수고한 가운데 얻게 하셔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게 제일 좋대요. 그죠?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남이 끓인 라면이에요.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밥은 뭐가 맛있어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네. 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게 되면 그게 제일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줍니다. 그게 너희의 너희의 행복이랍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 없이 버는 것, 그것 없이 먹는 걸 좋아하나?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는데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게 좀 더 많으면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새는 많이 먹는 게 그렇게 크게 뭐라 해야 되나? 많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아니 맛있는 거보다도 뭘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는 거 먹어야 돼요. SNS에 올라온 거 먹어야 돼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맛집 가서 먹어야지. 어디 딴 데 가서 맛있다고 우기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습니다. 뭐가 됐든지 우리는 특별하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서 보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할 거예요. 수고한 손이 얻게 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것 그냥 누리래요. 그것이 낙이다.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아름답다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데 이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애썼지만 누구는 좋은 것들을 거두고 누구는 나쁜 것들을 거둡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려라. 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수고했습니다. 난 수고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수고와 내가 얻은 음식이 이게 똑같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고의 산물이다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왠지 아십니까?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나쁜 거 먹으면 내 수고, 내 인생이 값어치 없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설이 되면 그럴 때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한우로 갈비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호주산 냉동고기로 갈비찜 합니다. 내 수고로 얻은 게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낙이 안 됩니다.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쁨을 주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수고한 거 하나님 얻게 하셔. 많든 적든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래요. 내 수고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가장들 계셔요. 가장들 설이 되면 가슴 아픈 가장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네 집에서는 한우 1+AA, 그것도 동네 정육점에서 사는 거 아니고 뭐죠? 기똥찬 백화점이라는데 무슨 백화점 정육 코너 찰난 무쌍한 곳에서 잘 정리된 고기 그거 먹는 집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집은 그냥 어디서 샀는지 몰라요.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어디 가서 사오셨어요. 그 고기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 가장들은 마음이 짠해요. 내 아들 먹이고 싶죠. 내 수고가, 내 땀 흘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쁨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안 주시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해 아래서 수고한 것 많건 적건 몽땅 담으면 이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우리 집 만두는 남의 집 만두보다 맛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꼭 만두가 개성 손만두처럼 맛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청실홍실 만두처럼 야들야들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수고한 거 그거 뭘로 받으셔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셔요. 가장 간단하게 단순하게 내가 먹는 것, 내 의복, 내 삶의 필요들은 뭘로?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고 적은 보이잖아요. 비싸고 싼 거 보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단순한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누립니다. 그러니 천국은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설이 되면 설 명절에 누구는 어디 해외여행 가서 좋은 데서 놀고 와요. 누구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열심히 운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애쓰고 거기서 실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선물들은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물 받으면요 그냥 다 영접합니다. 그거 비교하고 따지고 집어던지지 않아요. 어떤 꼬맹이 녀석들은 그런 녀석들이 있죠. 자기가 받은 선물이나 자기 사촌이 받은 선물을 비교해봐요. 그것을 왜 쟤는 저걸 주고 난 이걸 줬냐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걔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걔는 뭐요? 애 늙은이입니다. 애 늙은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받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내 손에 수고를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내가 얻은 것들, 내가 만든 거 그렇게 받으셔요. 그리고 내 집에 가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함께 먹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어떻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니 영접하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에 여러분들에게 떡국을 주실 거예요. 이 설에 여러분들에게 만두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이 말씀은 좀 묘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우리로 누리게 하신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재물과 부요를 던져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과 부요가 있다고, 수고한 것에서 뭔가 열매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맛있는 갈비찜이 있어도요, 그거 주셔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인사들이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려면 잇몸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재물과 부요를 주시지만 그것들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사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알아요. 강남에 있는 좋은 집, 30억, 40억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10배 즐겁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10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JTBC인가요? 거기서 스카이 캐슬이라고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걔네들은 즐거워하고 걔네들은 삶을 누리고 살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요. 또 능히 뭘 주셔요? 그들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는 설명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알아요. 어떻게 재물과 부유,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얻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리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게 하셔요. 내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 함께 누리게 하셔요. 그래야 즐겁습니다. 그래야 누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집에 한우 1A 플러스가 여기 15근이 있어요. 나 혼자 다 먹어보십시오. 뭐가 즐겁습니까? 그냥 집안에는 탄내만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기가 틀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어떻게, 혼자 사는데 고기가 15근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친구들 부르셔요. 이웃들 부르셔요. 동네 꼬맹이들 와서 먹이셔요. 동네 어르신들 같이 먹이셔요. 부르실 때 조금은 어려운 아이들 부르셔요. 그리고 함께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누리게 하신대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시죠. 너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은 들어보지도 못한 기쁨,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선물 여러분들 받으셔요. 먹을 거 받으셔요. 재물과 부유를 받으셔요. 거기 더해서 그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내가 즐거울 거라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무조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세상에 자동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자동으로 오는 건 없어요. 모두 다 좋은 것은 어디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만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건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으로도 받는 거 아니다. 네가 돈이 많으면 자동으로 행복해진다고. 네가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존경받는 삶을 살면 자동으로 행복해진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들 많이 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몽땅 다 기쁨으로 가득 찼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하지만 삶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그럽니다. 내 평생에 선하게 살았대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도왔고 난 빈민들 구제하는 거, 그 일에 내 마음을 다했대요. 하지만 내 아픔, 내 슬픔, 내 이 비참한 시절에 그 내 선행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그 따뜻한 마음들이 이 아픔에서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행복과 기쁨은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기 이게 자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자동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행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즐거워하는 선물을 받으셔요. 즐거워하게 하는 선물을 받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실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선물을 안겨주시고요. 그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20절입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그 사람들은 생명의 날,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우리가 화재가 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해요. 설교를 짧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설명을 막 안 합니다. 그냥 막 말해버려요. 20절 그냥 막 말하겠습니다.
20절 앞에는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대요. 말뜻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요, 생명의 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죽음, 내가 얼마나 살까, 인생의 허무,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념치 않아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자꾸 응하셔요. 거기에 뭔가 자꾸 쳐넣으셔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득 채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쁘게 만드셔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응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시간이 없게 하십니다. 절망할 시간이 없게 하셔요. 여러분들 사춘기가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간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에는 밤에 잘 잤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은 잠이 안 와요. 밤하늘을 보면 갑자기 밤하늘이 깊은 걸 알아요. 밤하늘이 아득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광활한 걸 알아요. 거기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먼지 같습니다. 나 하나 사라진다 한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거기서 눈물 주르르 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인생은 얼마나 험한가. 사춘기들에 그러죠. 그 절망과 허물을 계속해서 곱씹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절망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요. 사춘기는 그냥 그런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아침이 오면 학교 가야 되니까 그게 끝나요. 하지만 학교 갈 일도 없고 내 마음을 채우는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이 그 절망을 계속해서 곱씹는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허무화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돼요. 해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돼요. 인생이 살만한 가치 아무리 내가 궁구하고 생각해봐도 인생은 헛되다고 말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허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허무한 슬픔들, 그 깊은 슬픔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얘기는 우리를 바쁘게 하실 거래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셔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어쩌면 고생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참 많죠. 우리도 불이 났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시고 또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지키셨어요. 하지만 어떤 가정에는 화재로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때 엄마들은 일어섭니다.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나는 절망이지만 아이들 밥 먹여야 됩니다. 그 불난 집에서 그릇들 찾아내야 돼요. 그거 씻어서 어디 타지 않은 쌀이라도 모아서 밥 해야 돼요. 몸은 고되죠. 바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어쩌면 어머니는 죽을 겁니다. 밤새 몽땅 다 사라지고 내 아이 셋 중에 하나가 사라져갔어요. 그 슬픔과 허물을 이 어머니가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하지만 삶이 우리를 인도해가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않게 하셔요. 우리가 죽음의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 대신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 죄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셔요. 이 길이 힘듭니다. 이 길이 우리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고 애쓰게 합니다. 왜 그러셔요? 우리로 하여금 이 허무에 대해서 깊이 관념치 않게 죽음의 삶, 절망의 삶, 분노를 곱씹는 삶, 그 삶의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순종의 길을 조금은 고되게 걷게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전도서 기자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어떻게 주시나?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해야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여도 공평치 않은 세상, 수고하여도 내가 남들보다 얻을 수 없는 것들과 또 남들보다 더 얻어서 괴로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아주 단순하게 내 삶에 얻어낸 것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
이거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수고의 결과예요. 내 재능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내 집 만두가 다른 집 만두보다 달라도요. 이거 뭐예요?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터진 만두여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부은 떡국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왜 남의 집은 다 사골로 떡국을 끓이는데 우리 집은 멸치국물로 끓일까? 왜 우리 집 사람은 맹물에다 떡을 넣어서 떡국을 끓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15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 어린아이처럼 받으세요. 맛있게 드셔요. 기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하셔요. 그것 먹고도 즐겁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능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이번 설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설거지 이걸 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허무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에서 건지셔요. 인생의 절망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열심히 설거지하는 동안 인생의 절망, 허무 생각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오늘 설 명절뿐만 아니라 오늘이 성찬입니다. 성찬도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놓여있는 이것이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가 만든 떡국들, 우리가 삶에서 만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은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한 거나, 여기 있는 이 생명의 떡은 우리의 수고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온전히 아주 순전하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찬이 그래서 모든 식사의 정형입니다. 다른 식사에는 우리의 수고가 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선물로 받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선물은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겁니다. 이 떡이 크니 작으니 이 떡이 뭐니?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거 선물 받을 수 없어요. 여기 내 생명의 떡,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여기에 임했으니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떡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것처럼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약속이 되게 하셔서 우리라고 다른 세상을 보고 우리 안에서 다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합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여기에 떡이, 여기에 피가, 그리고 여기 성령의 귀한 역사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들을 먹고 이것들을 마십니다. 우리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요. 성령은 이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십니다. 왜? 우리를 종 삼으시려고? 아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채시는 거예요. 가득 채우십니다. 이 길은 근데 미리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망할 시간도 없게 할 겁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은 애통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는 길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놓고 인생과 생명의 나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길을 생각할 시간, 그 틈을 주지 않으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채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어린아이처럼 이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요. 우리로 이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 사모하며 받으셔요. 이 생명의 떡이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 우리를 이리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행복한 길, 그리고 복된 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과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 복 주시니 모두가 다 이 성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들 가득 받아 누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특별히 이 설명절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